현대 도시인들이 은퇴 이후에 가지는 로망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귀농하고 귀촌하는 꿈을 가집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어릴 적 그 고향의 추억을 가지고서 시골로 돌아가는 귀촌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귀촌이 잘 되어져서 정착한 이들도 있지만은 좀 안타깝게도 대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향이 그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이 아니고 돌아가 보니까 또 자신도 옛날에 그 자신이 아니고 차라리 타향이라도 20년, 30년 이웃과 부대끼며 살았던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전 538년 소위 고레스 칙령,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만한 연도죠. 주전 538년 소위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고 1차적으로 약 5만여 명이 103명에 빠진 5만 명이라 그랬어요. 5만여 명이 그 1차적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끌려갈 때도 더 힘들었겠지만은 돌아가는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거리가 1,500k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부산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 이렇게 왕복하는 이런 거리인데 뭐 따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한 2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사막도 가로질러야 되고 또 깊은 강도 건너야 되고 도처에 여행객들을 노리는 그 강도떼들의 그 위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험로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찾고 돌아왔던 이유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다잡아 주었던 어떤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꿈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잘 될 거야. 비록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긴 했어도 고향만 하겠어 하고서 이제 고향에만 돌아가면 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소박한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길이지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지 않아서 드러났습니다. 돌아온 뒤에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1장 6절에 보시면은 많이 뿌려도 수확이 변변치 않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뭐 좀 쌓이는 것 같지가 않고 어디로 새는지 다 새 나가. 전반적으로 좀 그 불통, 형통하지 못한 이런 삶의 모습이고, 게다가 주변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들이 호시탐탐 때를 노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예루살렘, 오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귀한 자들 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유, 괜히 왔다. 차라리 바벨론이 더 좋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이 이처럼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학계는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했고, 이제 스가랴예요. 같은 시대에 같이 들어왔던 선지자인데 스가랴는 뭘 지적을 하는 거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그 예루살렘 로망, 뭡니까?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꿈이, 이 로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생각, 예루살렘 로망이죠. 예루살렘 드림인데, 이 생각은 사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가졌던 그런 생각이고 맹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한 자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성전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약궤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이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맹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엄격하게 더 강조를 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그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가 찝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전 자체가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고향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돌무더기, 무너진 돌무더기와 또 잡초들로 우거진 폐허, 냉혹한 현실이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죠.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의 그 권고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그 착각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저 멀리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또 탁월한 선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한결같이 이 메시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고 결단이고 복의 그 채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참 고달픈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행복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 가운데서도 잘 산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 먼 타국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또 행복했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행복은 도시와 시골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가 먹느냐 이렇게. 저는 너무 동감을 해요. 참 고급 요리고 또 좋은 음식들 비싼 요리들이 뭐 쌓여 있어도 맛도 없고 또 뭐 얹힐 정도로 뭐 그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먹어버리면은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정말 보리밥에 된장찌개에 이렇게 침이 넘어가죠, 여러분. 열무김치라도 이렇게 같이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먹는 음식은 그게 보약이죠. 너무나 행복한 식사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망한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곁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그게 참 어리석다 이거예요. 복을 옆에 두고서 행복을 옆에 두고도 오히려 저주를 선택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책망하는 대목이죠. 이 복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성전도 만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땅도 주시고 했는데 그 안에서 살면서 딴짓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4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는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망했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반면교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귀한 자들이 다시 그런 정말 애매하고 사실은 좀 잘못된 예루살렘 로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전철을 밟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최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시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자, 우리 뒤에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입니다. 중요한 그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때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한번 오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경고는 뭐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귀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곁에 계신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인생은 어디 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재산을 막 탕진을 하죠. 쾌락을 즐기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탕진이 된 뒤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뭐냐?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 비참해지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그거예요. 사랑받는 둘째 아들로서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그곳밖에 없다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단으로 몸을 두르고 호화로운 궁궐 같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이 둘째 아들의 각성이에요. 각성, 깨달음. 그래서 참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돌아가야 된다. 염치는 없지만, 부끄럽지만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내가 돼지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는 아버지한테 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전에는 그 돈만 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복된 것은 아버지 집이 복된 것이. 아버지께 구원이 있고, 아버지께 평강이 있고, 아버지께 행복이 있고. 돌아가자. 내가 정말 하늘 아래 아버지 얼굴을 배울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결단을 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스토리가 이 탕자의 비유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이전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뭔가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겼다면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읽고 돌아가는 결단.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지난 것들을 다 접어야 되는 것이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돌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키를 가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귀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첫째, 어디 가서 살 거냐, 둘째, 뭐 하며 살 거냐, 셋째, 누구랑 살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중요하다. 그래 이제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지, 또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도 가꾸고 뭐도 하고, 또 세 번째, 같이 살 이웃이 필요하겠다, 외롭지 않게. 또 병원이 있고 좀 그런 좀 서울이랑 좀 가까운 데가 좋겠다 하고서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순서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것은 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 큰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그게 정말 전원주택이든 저 도시의 그 소음이 가득한 정말 자그마한 그런 전셋집 월셋집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순서가 이제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맑은 공기 다 이제 이런 건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건이 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행이 되지만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텐데 기도도 그렇고 또 우선순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변화, 또 전도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전도하는 일이며,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축이 또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를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시작된 하반기 사역들, 구역들, 또 2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모든 일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떠나가신 그 하나님, 또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삶의 키를 지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하나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할 수 없음을 아버지 깨닫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 사역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께로 귀환하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열심과 또 간절함이 이 가을에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질병 가운데 힘겨워한 우리 병상에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은 아버지 부자연스럽고 또 불편해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 12의 아버지 혈루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절망에서 구출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에게도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면은 행복하겠다, 뭐 가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가져본들, 또 그곳에 가본들, 뭐 해본들 늘 공허하고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면서 참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늘 소통하며 교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또 좋은 날 오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여름이 지나고 가을 행사들이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삶의 중심과 축이 또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복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서 참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낫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져서 12년 정말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또 해방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옷자락 간절히 만질 때,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셔서 자유케 되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드린 것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